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앞서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강대상에서 자꾸 목사가 자꾸 옆에 사람한테 인사라 그러면 짜증난다고 그러시더니 네, 짜증나시더라도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짜증나지 않고 진심으로 하시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날 줄로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공독하신 말씀을 통해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부활절 전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 시작된 첫째 날이기도 하고요. 이날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우리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찬송했다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외치며 열렬히 환영을 했는데요.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환영했던 사람들이 다 돌아서가지고 예수님을 배신을 하게 됐죠. 좀 엄밀히 따진다면 배신했다기보다 내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구나라고 해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텐데요. 그들의 이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하면서 불렀던 그 호산나의 환호에 담긴 의미에는요, 그림을 보시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세요. 좀 먹고 좀 살게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출세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목적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성경에 의하는 메시아가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들을 해방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호산나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가 메시아가 왔으니까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겠지. 이러니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좀 자유롭겠지. 그러니까 좀 예수님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에게도 돈도 좀 주시고 제자들은 예수님 이 다음에 왕의 자리에 올라가신 우리에게 한 자리씩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출세를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도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정치적인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오늘이 그래서 종려주일 고난주간의 첫째 날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둘째 날 예수님 월요일에 하신 일이 어떤 일이냐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당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건은 어떤 것이냐면 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유지해 갔던 우리 세력가들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도전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또 물건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많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것이 당시의 모습인데 이 기득권층에 있었던 이 대제사장들과의 종교인들 그리고 장사의 상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이 듣도 보도 못한 이 33의 청년 하나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 성전에 있는 것들을 막 때려 부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고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완전히 말하자면 깽판을 쳐버리고 있으니까 이 기득권층의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제 멘붕에 온 거죠. 저거 뭐야 하면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놈이 와가지고 이 어린 놈이 와서 이 뭐하는 짓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자기들이 안정적으로 또 쌓아놓고 있는 그 경제 그 기반을 뒤흔들고 있는 것을 보고서 굉장히 큰 위협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공격할까 어떻게 하면 잡아죽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기득권층에서 일어났던 것들이 이 성전 청결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 제사장직에 있으면 수많은 돈을 걷어들이고 돈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 많은 돈이 오고 가는 그 자리에 있어서 사람들이 제사장직을 돈 주고 매매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당시에 있었는데요. 그만큼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종교적인 성악은 영적인 타락함이 가득했던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것들을 완전히 세상 말로 깽판 쳐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튿날 이제 배당에서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는데 멀리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에 무언가 있을까, 먹을 것이 있을까라고 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먹을 거를 따라가시는데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서 그 나무를 저주해가지고 다시는 네가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봤더니 그 다음날 제자들이 지나가는 길에 봤더니 그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맞은 것을 또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 마가복음 11장 말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무화과 나무가 6월절이 있는 4월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10월달까지 5번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6월절쯤 예수님이 이제 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보고 뭔가를 따먹으려고 하신 이때가 이제 6월절쯤인데, 그때 이 첫 열매 이 무화과 나무가 맺혀지는데 그 히브리어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파게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파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파게가 열리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열리는 그 무화과 나무의 이름이 이 테헤나라고 그렇게 히브리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파게나 테헤나나 다 무화과 나무로 번역하니까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파게는 맛도 별로 없고 상품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누군가에 팔 수 있는 상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파게가 열리게 되면 테헤나가 잘 열릴 수 있도록 파게를 이들이 다 따줘야지만이 상품성이 좋은 이 테헤나가 제대로 열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무화과 나무의 주인이 일일이 손으로 다 따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노동력도 많이 들고 힘이 드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냥 이 파게라고 하는 것들을 타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시에 좀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파게가 열려서 이것을 따먹으려고 한번 찾아보셨는데 파게가 열리지 않았던 걸 보신 거죠. 이 파게가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 무화과 나무는 이 테헤나조차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죽은 나무와 같은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이 대성식품나무 독립부터 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6월절쯤에 이 잎사귀가 나 있는 것과 함께 이 파게를 맺지 못하게 되면 그 이만 무성한 나무는 문제가 있고 무언가 잘못된 문제가 있는 나무인데 이 파게를 맺지 못한 나무는 긴 여름을 기다려도 아무런 열매 맺지를 못하게 되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또 영적인 상태가 겉은 멀쩡한 것 같고 겉은 그렇게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 같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은 썩어서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믿음을 통해 병고침이 있고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데 또 더불어서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믿음과 있다면 또 더불어서 나타나는 그 행함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이 결단코 분리되고 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항상 하나 되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진짜 믿으면 살아있는 나무면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3절 4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라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하는 거죠. 우리 입으로 말하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또 진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진짜가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돼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말이 있죠.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으면 조금씩 자라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얻게 되면 조금씩 죄와 싸워서 이기는 힘을 갖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삶의 연약한 순간에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의지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그 안에 은혜가 생겨지면 조금이라도 있는 그 예수님의 작은 빛이라도 보고 그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그 사람 가운데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오늘 주보에 제가 그림 하나를 중간에 말씀 밑에다 올렸는데요. 이 말씀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십자가를 보면서 그리고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으려면 계속 달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멈추지 말고 계속 달려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보 그림에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멈추지 않고 달리는 거죠. 힘들더라도 때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삶이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으면 믿음의 페달을 한 발짝이라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고, 그렇게 돼서 멈추지 않으면 넘어지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이 믿음의 페달을 한 발짝씩 조금씩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나타날 때 더욱더 주님 안에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고보서 기자는 이런 의미에서 이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 행위 자체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한 은혜가 있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그 능력이 있으면 그 은혜 때문에 이제 우리가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행위로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짐을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명에 있는 모든 것이 자라는 것처럼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라게 됨을 야고보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해서 예수 안에서 자라는, 믿음 안에서 자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 살아있는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을 가졌다면,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또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음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의 성령을 통해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심을 또 믿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또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 속에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10계명을 단 2계명, 2가지의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죠.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하면서, 둘째가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잘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느냐고 하는 거죠. 그것은요,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기본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본이 뭐예요? 첫 번째가 예배인 것이죠.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나도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이고 중심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존귀하신 분이 주님입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라는 것을 통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또 이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또 이 일주일의 하루를 쉬면서 새롭게 말씀과 은혜로 또 쉼을 통해 충전하면서 또 새롭게 일주일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배이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최우선으로 둘 수 있는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하는 것이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빠지면 굉장히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요. 이 독일에서 오래 사신 분들의 의식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또 예배는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굳이 그렇게 매번마다 그렇게 교회 가가지고 일주일마다 예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과 가치관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있는 것 같고 어쩌면 독일에서 오랫동안 또 나면서부터 또 자라시기 여기서 사신 분들은 그런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그게 맞는 것일지도 마음에서만 믿는다고 하면 될지도 모르겠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빼앗거나 우리를 괴롭히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더 힘을 주셔서 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일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정말로 그 중요한 문제 때문에 그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라도 주님 앞에서 그 시간을 또 떼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또 매일 어떤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시간과 또 일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없다면 여러분이 집에서라도 또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만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더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인 줄을 알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이민교회에서는 참 이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참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또 이 잘못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 돈 내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또 그 마음에 시험이 들 수도 있고 불편함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참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정말 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또 교회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것이죠. 이 퍼틱 목사님이라고 한 미국의 대형 교회 엘리베이션 교회의 스티븐 퍼틱 목사님이 최근 설교에서 이 11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재정적인 안정은 매우 중요하다. 때로는 우리가 재정적인 위기에 놓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만약 여러분이 계속 카드를 돌려막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 같은 흐름을 고칠 필요가 있다. 여러분의 삶에 계속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다면 이는 여러분이 계속 잘못된 흐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을 바꿔라. 신앙이 답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삶에 놓인 모든 어려움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해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얘기하거든요. 돈이 여러분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 그러면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11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로 붙들어 주실 수 있다. 돈을 붙잡지 말고 여러분의 손을 펴서 돈이 여러분을 붙잡는 순간까지 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조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면서 11조는 나의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의 표현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모든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예배의 행위이며 나의 가장 영적인 행위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 설교 중에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신 것의 일부를 정말로 주님한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넘치도록 채우시는 축복으로 되돌려 주시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더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되게 아깝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양이 적으면 좀 쉬울 텐데 그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되게 아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있으면 내가 무엇도 할 수 있고 이게 있으면 저것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사실은 그게 굉장히 아깝고 하기가 힘든 거기도 하죠. 근데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린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더 많이 드림을 통해 영광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거듭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으로 또 여러분의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가지고 또 이 자기 이름이 적혀있는 봉투를 갖고 하나님 앞에 한번 심을 때 과연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되돌려 주시고 치우실까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시각을 한번 해보실 때 또 드릴 때 100배로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또 드리는 우리 사랑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는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야고보서 기자도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여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순종은요 가장 큰 믿음의 행위가 순종이에요.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도 순종의 행위인데 순종은 정말 힘든 거죠. 내 본성을 죽이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힘든 것이에요. 순종은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힘들지만 그게 옳습니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은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이 그리고 그것들의 행함이 가장 큰 행복과 성공의 비결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즘 금요철야 그 기도회 때 이 사회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런 장면을 같이 묵상을 했는데, 이 밧세바의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인생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이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인생의 한순간에 몰락해버리는 그런 현상을 이제 밧세바 신드롬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의 정점에서 가장 성공하고 가장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기를 얻고 있는 순간에 이 밧세바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한순간에 몰락해버리는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올라온 이 자리, 성공의 이 원동력이, 성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를 까먹다 보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이 밧세바 신드롬처럼 한순간에 몰락해버리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심겨질 때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죄와서 승리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또 크게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의 또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지 말씀하냐면, 우리는 지체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는 것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8절에 보니까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지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차별하지 말고 교회에서 당짓고 끼리끼리 하고 또 누군가 좀 풍성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는 잘하고 무언가 좀 가지지 않고 또 부족한 것 같은 사람은 은연중에 따돌리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똑똑함을 드러내고 뭔가 좀 부족함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뒤에서 쑥덕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또 옳지 않음을 야고보서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그렇잖아요. 힘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유전유죄라고 힘있고 권력있는 사람은 죄지어도 넘어가지만 힘없는 사람은 작은데도 벌받는 게 세상의 논리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나 힘없는 사람이나 모든 것의 척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그렇지 않느냐가 되어야 됨을 우리 야고보서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다시 한번 했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미국의 대형교회 금시에서 한 노숙자가 초라한 흰색으로 노숙을 하고 주일 아침에 노숙을 하고 있는데요, 교인 중에 그에게 다가와서 이제 말을 걸은 사람은 딱 3사람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이 초췌하고 남난 차림의 노숙자가 교회를 향하는 교인들에게 내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좀 사려고 하는데 잔돈 좀 있으면 저에게 좀 주시겠냐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이 노숙자가 쑥 들어와서 이 사진 보이다 이런 차림의 냄새나는 사람을 가지고 성전 맨 앞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예배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이상한 사람 왔다고 이제 일어나가면서 끌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밖으로 쫓겨나가지는 않았지만 성전에 이제 맨 뒤에서 겨우 눈치를 보고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광고 시간이 됐을 때 이제 광고하는 사회자가 오늘 새로 우리 교회에 부임하신 스탠팽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라고 했더니 앞으로 나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교회들이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깔끔한 목사님이 오셨을까라고 하면서 일제히 기대하지 않은 시선으로 돌아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 맨 뒤에서 이 노숙자 차림으로 허름한 이 냄새나는 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성큼성큼 앞으로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강대상에 서가지고 딱 얘기하기를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읽어 내려가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여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라고 여기 지극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성도들이 뭔가 한때 얻어맞은 것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많은 성도들은 또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또 이렇게 흐느껴 울기도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조용히 말하기를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은 많으나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사실 숫자가 와서 그러고 있으면 저도 좋지 않겠죠. 냄새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 일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그 지극히 작은 것들을 내 일상생활의 삶에서 작은 것들 하나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다는 거죠. 뭐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 수도 없이 듣고 뭐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뭐 성경을 몇 번 읽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귀에 딱지가 들 정도로 듣지만 과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듣기만 하는 자가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얼마큼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을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하고 적용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참 대답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집에서도 함께 사는 그 가족들에게도 그렇고요. 또 가까운 사람에게도 그렇고 가깝기 때문에 더 많이 상처를 주고 또 우리가 또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큰 일을 이루려고 하지만 아주 작은 부분에서는 뭔가 이렇게 어근이 나가지고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거든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더욱더 우리 지체를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작은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또 돌봐주고 또 말씀이 작은 부분에서부터 실천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이제 보내고 마침내 이제 고난주간을 한 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요. 이 한 주간을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고난의 일을 한번 깊게 묵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과연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때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고 말씀의 은혜가 가득해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고 주님 앞에 잘하더라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주님을 향한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변화가 있고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또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얼만큼 주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또 살아갔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대로 또 선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작은 열매, 작은 씨앗이 맺혀지게 하시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시고 열매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더욱더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또한의 삶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 지체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며 나갈 때 주님 자녀들하고 인정받게 하시고 더불어 이 땅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것에 간단히 생각하시고 찾아가시고 주님의 감사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것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분부를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역사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존으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하는 복된 역사에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염려 걱정 의심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며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가치관을 쫓지 아니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죄짓고 불의한 것에 빠지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때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사업의 문이 열어지게 하시고 사업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이 열어지니 통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연약함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목격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에 좋은 일을 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인데 주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 의미를 더 깊게 묵상하며 그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주님 영광에서 다시 한번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이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지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주님 가신 우리 십자가의 길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주
고분한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애를 깊게 묵상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한번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리시고 준비하시죠.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종려 주일을 주님의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가게 말씀을 해주시는 감사히 드립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던 그 길을 생각하며 이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훈훈하는 시간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리오니 모두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를 두 분 안수일산 마비넥타이까지 들고 오셔가지고 헌금세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담배 너무 흠뻑 치하셔서 박자가 조금 어긋나긴 하셨지만 너무 좋은 목소리로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1호로 아직 안 가져가신 분 있으시면 가져가시고요. 많이 남았으니까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함께 묵상하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은 좀 드라마도 조금 줄이시고 또 오락도 조금 줄이시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금식성에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아직까지 결단 못하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 같이 또 신청을 새롭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랑크푸르트 지역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3월 27일 돌아오는 주일 오전 8시에 프랑크푸르트 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연합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부터는 우리가 이 여성교회 같이 식사하는 부분을요, 될 수 있으면 개인의 부담을 좀 줄이고 교회에서 필요한 공통비용을 좀 지출하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여성교회 회비도 좀 필요하고 해서요. 또 일부 중에는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할 수 있는 어떤 힘으로 가령 음식을 해온다거나 하기는 힘들고 하는 상황이라서 하지만 하고 싶지만 그거를 못해서 그럼 내가 물질적으로라도 조금 좀 동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네, 이거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그것이 1유로든 2유로든 상관없이 여성교회 회비다라고 그렇게 쓰셔서 주시면 그 비용은 여성교회로 같이 예배 후에 친교 나누고 식사할 때 하는 그런 비용들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물질 얘기 자꾸 해서 좀 여러분도 거부감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떤 강요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여러분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기쁜 즐거운 마음으로 좀 같이 해주셨으면 그런 마음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한번 보니까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 계신 것 같은데 잠깐만 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 같이 한번 우리 축복하고 우리 드리시는 예를 기도합니다. 뒤쪽에 방문하신 분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을 잔디같이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수집사님하고 우리 권사님 이번 주가 마지막이신가요? 주 중에 한국 들어가시나요? 아니 다음 주까지 나오시나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었거든요. 다음 주는 지금 예측을 못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럼 우리 권사님들한테 저같이 일어나시는데 네, 우리 따님 일 때문에 몇 달 동안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셨는데요. 우리 권사님 이제 다음 주에 보면 더 좋지만 만약에 못 보더라도 한국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 중보해 주시고 하실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우리 권사님 지금 건강하시고 되고 축복하면서 한번 하나님 독일에 와서 또 사시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빡세게 하셔가지고 한국 잘 정리하시고 들어오셔서 비자도 받고 정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도 되죠, 원사님? 네,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더 많이 예수님 또 생각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고요. 우리 여러분 시간을 좀 내서 오락도 좀 줄이고 또 즐거운 일도 조금 줄여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험할까 하면서 동시에 말씀이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신 예배에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십자가 하늘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이요 이 땅 가운데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자녀들하고 인정받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우리가 정성과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100배의 복을 채우셔서 건강물질 형통회복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그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도 풍성함을 드리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드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채우시고 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그 믿음 안에서 살고자 소원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